네, 오늘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우리 옆 사람에게 부모를 공경합시다. 네. 다시 한번 공격하지 말고 공경합시다. 네, 부모를 공격하신 분 있으면 오늘 회개하고 예배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사사기 7장입니다.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저랑 한 줄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네,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제 기드온이 드디어 모든 갈등을 끝내고 출정 준비를 합니다. 그동안은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치라 이런 말씀하신 것 앞에서 기드온은 떨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이기게 해주겠다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계속 머뭇거리고 주저주저 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이 적군들이 꿈 얘기하는 것을 듣고는 이제 승리를 확신하고 최종 결심을 하게 됩니다. 아쉬운 게 있다면 그냥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믿었으면 좋았으련만 하도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적군의 꿈과 그 해몽 얘기를 듣게 해주시고 이제 그게 이제 귀에 딱 꽂혀가지고 이제 확신 가지고 이제 일어서게 된 겁니다. 이제 기드온은 자기 능력이나 가진 무기 이런 거 문제 삼지 않고 그냥 오로지 하나님 말씀만 이제 의지하기로 결심하고 이제 일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자기 이제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서 300 용사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이제 확신을 심어줍니다. 일어나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에게 붙였다. 이러면서 이제 승리 확신을 이제 심어줍니다. 그리고는 이 300명을 세 그룹으로 나누고 무기를 지급합니다. 앞불사. 그 무기가 뭐냐? 나팔과 횃불이었어요. 여기 나팔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금과 낙기 그런 나팔이 아니고 순양의 양의 뿔을 말합니다. 그리고 횃불을 감추기 위해서 항아리 하나랑 횃불 하나씩 이제 각 사람 손에 이제 쥐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이어서 전술을 발표합니다. 17절에 보면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만 따라해라. 이제 나랑 함께한 100명이 나팔을 불거든 너희들도 불고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이렇게 구호를 외쳐라. 이 무기도 황당했지만 전술도 기상천외한 거였어요. 전투 구호도 조금 이상합니다.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그런데 여기서 잠깐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전투 구호가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이게 세상 사람 듣기에도 좀 이상한 구호이지만 우리 믿는 자들 듣기에도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호와를 싸웠던 모세고 여호수아고 뭐 앞에 나왔던 모든 사사들 이런 구호는 없었어요. 여호와를 위하라 이런 식의 구호는 혹시 가능해도 모세를 위하라 여호수아를 이런 구호는 없었는데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이렇게 구호를 외치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성경 학자들이
평가가 엇갈립니다.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고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은 뭐 이거 별거 아니다. 하나님이 기도원을 통해서 일하는 거니까 결국 기도원을 위하는 게 하나님을 위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 부정적인 평가는 이렇습니다. 이 기도원이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는 게 아니지 않냐. 왜 자기 이름을 집어넣냐. 이런 평가예요. 아무튼 별로 이렇게 좀 좋지 않은 징조인 것은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런 우려가 이 뒤에 이제 사사기 8장으로 가면 현실로 드러납니다. 이제 이렇게 작전을 짜놓고 이제 드디어 작전을 실시합니다. 이제 19절에 가면 기드온과 100명 그룹이 이경초에, 이거는 어느 시간이냐면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를 이경이라고 하는데, 이경초, 그러니까 아마 밤 10시에서 한 11시 정도, 이때 적진에 도착을 했어요. 그때가 그 적군들이 보초가 막 교대하고 난 뒤였어요. 여기 도착을 해서 이제 기드온과 그 이제 속한 100명이 막 나팔을 불고 손에 들었던 항아리를 부숩니다. 그러니까 횃불이 드러나죠. 이렇게 해서 이제 세 그룹 300명 모두가 이제 왼손에는 횃불, 오른손에는 나팔을 이제 불어댑니다. 그러면서 구호대로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여호와의 칼이다, 기드온의 칼이다. 물론 실제 칼이 아니라 이렇게 구호로 외쳤어요. 그런데 이렇게 가만히 서서 이러기만 했는데 21절에 보면은 적진에서 아수라장이 벌어집니다. 막 뛰고 부르짖고 도망가고,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2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적군, 그들 친구끼리 서로 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들이 적군하고는 구별을 못하고 그냥 막 뛰고 부르짖고 도망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이제 22절에 보면은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등등등 이제 어디까지 이르렀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로 그냥 막 서로 치고 싸우고 하면서 멀리 아벨모올라까지 도망을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23절 내용은 이전에 기드온이 불러 모았던 군사를 하나님이 300으로 싹 줄이셨죠. 그때 해산됐던, 그래서 자기 집으로 돌아갔던 이스라엘의 자원병들이 이제 전세가 역전되니까 기드온의 용사들과 함께 이제 막 도망가는 미디안 군대를 향해서 추격전에 가담한다. 그런 내용이에요. 이렇게 해서 그 유명한 기드온과 300용사의 전쟁 승리가 이루어집니다. 아주 기괴한 무장, 그리고 황당한 전술. 이 설명이 안 되는 전쟁입니다. 무장하고 쳐들어왔던 미디안 연합군 13만 5천이 비무장한 300명 앞에서 야반 도주를 했다. 이거는 이런 겁니다. 국가대표 축구팀이 우리 교회 조이트리 유치부랑 공차기 해가지고 450대 1로 완패했더라. 뭐 이런 식의 황당한 얘기예요. 그리고 이런 식의 전쟁 얘기는 사실 우리끼리 얘기지, 불신자한테 성경에 이런 전쟁이 기록돼 있다, 이렇게 승리했다 말하기도 좀 뻘쭘한 정말 황당한 전쟁이며 승리예요. 사실 이 기드온의 300명은요 군대라고 볼 수도 없어요. 군사훈련을 받은 것도 아니고 무기도 없고 전술도 없어요. 이건 사실 군악대 정도 해당한다고나 할까, 아니면 서커스 단원. 왜 서커스 볼 때 보면은 횃불 들고 뭐 나팔 들고 하잖아요. 이게 서커스 단원이지 이건 군대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고 많은 소품 중에 왜 횃불과 나팔이 등장했을까? 여기에 영적 의미는 있습니다. 성경에서 나팔은 뭘 상징하냐면 경고, 심판에 대한 경고를 상징해요. 그래서 여호수아 때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 보면은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붑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함성을 지릅니다. 그러니까 여리고가 무너졌어요.
이때 여리고가 무너진 거는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를 정복한 거는 단지 지리적인 영토를 확보한다는 차원만이 아니라 가나안 땅의 우상화를 심판하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심판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팔을 사용해서 여리고를 무너뜨리게 한 겁니다. 그리고 계시록에 보면은 이제 8장에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들이 쭉 진행이 되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때 보면은 천사들이 나팔을 불면서 심판들이 하나씩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나팔을 분다 그러면 또 하나의 심판, 또 나팔을 부면 또 하나의 심판, 이렇게 나팔을 부는 거는 심판을 상징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보면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강림하신다 그랬어요. 여기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동원돼요. 왜 그런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은 더 이상 구원주로 오시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초림하실 때는 구원자로 오셨지만 재림하실 때는 순전히 심판주로 오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기드온 군대가 나팔을 사용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한다는 뜻이고 미디안을 심판하겠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또 성경의 나팔은 심판을 의미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때 사용됐던 신호입니다. 민수기 10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대적을 치러 나갈 때 나팔을 불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기억하실 거다. 그리고 대적에게서 구원해 주실 거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 나갈 때 나팔을 불면 하나님이 그것을 듣고 이스라엘을 기억해 주시고 이스라엘을 대적에서 구원해 주시는 그런 도구로 나팔을 쓰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팔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기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기도란 두 방면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께 드리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원수 마귀를 향해서 대적하는 의미가 있어요. 즉 나팔이라는 것은 중보기도와 영적 전쟁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만들고 대적을 잠잠케 만들고 대적을 심판케 하고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기드온이 동원했던 소품, 횃불입니다. 자, 횃불은 당시의 조명기구죠. 어둠을 비추는 빛이에요. 빛. 빛은 성경에서 진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은 이 빛을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진리시라는 겁니다. 또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예수님이 바로 이 진리의 말씀이다. 자, 그런데 기드온이 이 횃불을 항아리 속에 감추라고 그랬어요. 물론 그거는 이제 일찍부터 눈에 띄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적진에 가서 갑자기 횃불을 들기 위해서 감춘 것이기도 하지만 이 횃불이 항아리 속에 감춰져 있다. 여기에 우리와 관련된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항아리, 톡이 우리예요. 우리는 흙으로 빚어진 존재죠. 하나님이 흙으로 우리를 빚으셨어요. 이 안에 빛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는 톡이에요. 그냥 항아리예요. 흙으로 빚어진 존재예요. 빛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빛이 우리에게 비춰주신 거예요. 항아리는 스스로 빛을 만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빛을 넣어주셔야 돼요. 어느 날 빛을 넣으셨기 때문에 예수가 믿어진 거예요. 빛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고린도후서 이어서 4장 7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무슨 얘기냐면 항아리 속에 이 빛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드온의 횃불이 가려져 있다가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항아리를 깨므로.
우리 믿는 자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빛이 바깥으로 드러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 우리가 깨져야 돼. 열심히 그냥 깨져야지. 네. 열심히 하나님이 깨시기도 하고 제가 깨기도 하고. 질그릇인 우리의 자아를 가리키는, 우리 자아가 깨져야지 돼요. 네. 우리 자아가 깨질 때 우리가 받은 진리의 빛이 드러나고, 그럴 때 미디안을 이기는 거예요. 그럴 때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지금 미디안은 깜깜한 밤에 이제 잠드는 시간입니다. 이 잠든 군대를 기드온의 군대가 기습했단 말이에요. 미디안의 잠든 군대, 잠든 모습. 잠든 군대는 뭘 상징하냐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서부터 8절에 보면은 이 세상을 상징해요. 이 세상. 이 세상을 잠자고 있는 곳으로 표현합니다. 어둠의 사람들이 잠자고 있는 것으로 표현해요. 반면에 기드온의 300용사는 하늘 군대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늘 군대인데, 이 어두운 세상에 유혹과 미혹을 싸워 이기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영적 군대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무슨 직급으로 싸우고 경력으로 싸우고 돈으로 싸우고 외모로 싸우고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항아리를 보여주는 자가 아니에요. 그것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 있는 빛을 드러냄으로써 이기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겉으로 보이는 것을 가지고 자랑하죠. 이유가 뭐냐면 자기 속에 있는 것들 가지고는 자랑할 수가 없어요. 자랑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속에 빛이 없기 때문에. 속에 어둠뿐이에요. 속에 보여줄 게 없어요. 자랑할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항아리 닦아가지고 거기다 막 자개 받고 금태 두르고 막 꽃 달고 막 이렇게 향수 뿌리고 이래가지고 겉에 있는 것 갖고 자랑하려고 애를 써요. 속에 뭐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아닙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 가지고 승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이어서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오케이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다 항아리, 질그릇을 깨뜨리는 일들이거든요. 깨지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그럼으로써 빛이 드러나는 일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에 기록된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러뜨림을 당하고 그게 다 깨지는 일이기 때문에, 항아리가 깨지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 들어있는 진리의 말씀이라는 심히 큰 능력이 흘러가게 만드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그냥 능력이 아니에요. 심히 큰 능력으로 흘러나가게 만들어주는 게 우리 사방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환경 속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오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오, 이 말씀을 딱 받아가지고 앞에다가 딱 써붙여놨어요. 지갑에 써붙이고 핸드폰에 그냥 책상에 붙여놓고 그냥 써붙여놨어. 그거 그냥 묵상하면서 막 외치면서 힘들 때마다 막 외쳐요. 그런데 자아가 깨지지 않은 사람이 그거 써붙여놓고 읊잖아요. 그러면 속에서 쪼다 같은 게 너 떨고 있잖아. 이 자아가 깨지지 않은 사람은요, 속에 그 말씀이 능력으로, 심히 큰 능력으로 나오지를 못해요. 자아가 깨져야 이 말씀이 심히 큰 능력, 한 번만 딱 읊어도 그래 정신 차리자,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말씀이 심히 큰 능력으로 딱 나와요. 또 악한 영은 물러가라 이렇게 할 때요, 자아가 깨지지 않은 사람은요 속에서 꼴값을 떠내요.
너나 물러가라 그냥. 예. 근데 자아가 깨진 사람은요, 악한 영아 물러가라 그러면 심히 큰 능력으로 말씀이 탁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제압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계속 자아가 깨지는 일을 해야지 돼요. 예. 스스로 깨든가 아니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그냥 깨셔 그냥. 그래서 저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저를. 나는 악역을 그냥 감당하기로 결심하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깨실 때 낙심하면 안 돼요. 우리는 안 망해요. 그게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말씀이에요. 자아가 깨진다고 우리 안 망해요. 흥하는 길이에요. 속의 빛이 심히 큰 능력으로 나오는 길이에요.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길이에요. 자, 그래서 기드온이 사용했던 소품, 횃불은 바로 진리의 말씀. 그래서 기드온의 나팔과 횃불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와 말씀으로 이 어두운 세상을 이기는 거다. 그거를 상징하는 거예요. 자, 기드온의 전쟁이 이렇게 나팔과 횃불을 가지고 이제 싸웠는데, 이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으로 싸워야 될지 보여주는 그냥 도구지, 이 나팔과 횃불이 기드온 전쟁에서 뭐 이렇게 약발이 먹히고 그런 것은 아니에요. 이 기드온의 전쟁 승리에 관해서 특히 이 나팔과 횃불에 대해서 지나치게 의미를 부여하는 좀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 나팔과 횃불 놀라운 전술인데, 적군들이 한밤중에 자다가 이렇게 깨가지고 잠이 덜 깬 상태에서 막 시끄러운 소리 들리고 막 빛이 보이고, 그러니까는 막 적군하고 구별이 안 돼가지고 서로 싸웠더라. 막 이렇게 무리하게 해석을 한다든가. 갑자기 항아리 깨고 불이 그냥 확 비치니까 적군들이 막 시야가 흐려져가지고 구별을 못했다든가. 또 낙타들이 갑자기 막 이상한 소리 들리고 그러니까 막 불빛에 막 사방이 하면서 날뛰어가지고 혼란스러운 상황이 돼서 뭐 이겼다든가. 또 연합군들은 서로 언어가 다르고 서로 또 식별 가능한 같은 제복을 입은 게 아니다 보니까 서로 뭐 죽이고 싸웠다든가. 심지어 이 기드온의 전쟁 가지고 이 나팔과 횃불 이 전술 가지고요, 실제로 군사학 개론에 이게 심리전 좋은 한 예로 인용이 됐다니까요. 실제로. 자, 하지만 이 승리는요, 아무리 해도 이 설명이 안 되는, 이 정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여건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전쟁이에요. 기드온의 군사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21절에 보면은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랬어요. 한 발짝도 안 움직였어요. 그냥 서서 나팔 불고 횃불만 들었던 거예요. 구호만 외쳤던 거예요. 그런데 적군들이 막 뛰고 부르짖고 도망하는 일이 발생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거기에 대해서 22절에 여호와께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드온의 전쟁은 나팔과 횃불로 이긴 전쟁이 아니에요. 나팔과 횃불이 적군한테 기여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즉, 기드온의 전쟁은 무기 없이 이긴 전쟁이에요. 싸우지 않고 이긴 전쟁이에요. 여호와께서 싸워주신 전쟁이에요. 여호와께서 이기게 해주신 전쟁이에요. 이런 예가 성경에 종종 있습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은 여호사밧 왕 때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어요. 암몬 자손하고 모압 자손, 세일산 사람들이 쳐들어왔어요. 그때 역대하 20장 23절에 보면은 암몬 자손하고 모압 자손들이 갑자기요, 세일산 주민들을 다 없애버려요. 다 진멸해버려요. 그리고 나서 암몬 자손, 모압 자손 자기네들끼리 서로 쳐 죽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적군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이게 여호와께 나팔 분 거예요. 하나님께 나팔을 부니까, 기도를 하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하신 거예요. 그리고 암몬 자손, 모압 자손 손에서 건져주신 거예요.
자,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즉 나팔을 부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왔어요. 한 선지자가 역대하 20장 17절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너희 하나 싸울 거 없다. 하나님이 너희랑 함께 해주실 거고 어떻게 너희를 구원하시는지 너희는 구경만 해라. 자, 기도원의 전쟁이 이런 전쟁이었습니다. 그들의 싸울 것이 없었어요. 그들과 함께한 여호와가 싸우시는 전쟁이었어요. 이거를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 나팔을 불고 함성을 질렀어요. 그 소리 때문에 여리고가 무너진 걸까요? 그때 그 소리 가지고 무슨 역학관계를 연구하고 이러면 안 돼요. 그냥 소리 지른 거고 그냥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신 거예요. 나팔 불고 함성을 질러라. 그냥 그 말씀에 이스라엘이 순종했을 때 그들은 거기에 그냥 순종만 했을 뿐이고 하나님이 이랬죠. 하나님이 그냥 손으로 확 무너뜨려 줬어요. 기도원이 나팔을 사용하고 횃불을 사용했습니다. 똑같은 원리예요. 그냥 순종하면서 나팔을 불고 횃불을 쳐드니까 여리고 때처럼 그냥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적군들의 마음을 무너뜨려 주신 거예요. 무너져 내리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사기를 꺾어버렸어요. 그냥 두려움이 임하게 만드셨어요. 그 결과 혼비백산해가지고 적군 아군 구별 못하고 그냥 자기네들끼리 치고 싸우고 그냥 진멸 당하고 도망간 거예요. 기도원의 군대가 나팔과 횃불이라는 이 도구를 가지고 명령했을 때 그냥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싸워주셨다. 자, 이 점이 기도원 개인적으로 볼 때도 기도원 인생의 최고로 잘한 일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만 기록되어 있는 믿음의 전당이라고 할 수 있는 히브리서 11장에 기도원의 이름 석자가 탁 기록이 됩니다. 그냥 순종하고 한 거예요. 기도원이 처음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야 미디안 쳐라 이랬을 때 뭐라고 답을 했냐면 질문했냐면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는 극히 약하고 제일 작은 자이지 않습니까? 자,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거기에 대한 답을 지금 이 나팔과 횃불 전쟁을 통해서 성경이 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뭘로? 나로? 나 여호와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기도원의 무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싸워주시게 만들어준 거예요. 이것은 이미 가나안 들어왔을 때 여호수아가 유언처럼 남기고 간 말, 하나님의 주신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여호수아서 23장 16절에 보면은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여호와 그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우리 교회 모 형제가 회사에서 술 안 먹는 것 때문에 늘 갈굼당하는 형제가 있어요. 하여튼 팀장한테 미운 털이 박혀가지고 온갖 불이익을 다 겪어요. 제가 많이 얘기를 들었는데 조금 과장도 됐을 것 같은데 뭐 심지어 술 안 먹는다고요. 팀장이 꼴보기 싫어가지고 머리에다 막 술도 막 붓고 막 이런 모욕도 당하고 여러 가지 모함도 당하고. 그래서 사실 그 회사에서 잘렸어도 벌써 잘렸어야 옳아요. 미운 털이 박혀가지고. 근데 못 자르는 이유는 뭐냐면 실적이 좋아. 저도 가만히 객관적으로 생각해 볼 때 벌써 그 회사 입사도 어렵거니와 진작에 잘렸어야 맞는데 보면은 영업을 잘해요. 하나님이 일해 주시는 게 보여요. 하나님이 영업을 띄워주시는 게 보여요. 그래서 이번에도 13만 3천 불 계약을 딴 거예요. 13만 3천 불 땄다고 저한테 얘기하길래 무슨 많이 들은 소리인데 13만 내가 요새 하도 미디안 13만 5천
얘기해가지고 13만 3천, 어디서 듣던 소리인데 13만 5천 명? 예. 이 13만 3천 불짜리를 따가지고 한 달은 이제 편하게 생겼대요. 그래서 내가 그거 어떻게 땄냐 물어봤더니 그 못하는 영어로, 예? 그 못하는 영어로 뭐 영어로 떠듬떠듬 해가면서 근데 일이 돼. 예. 그래서 이 구두를 말로는 잘 안 되니까 이제 메일로 받으면 그래도 조금 그래도 그 읽는 거 좀 낫잖아요. 그래서 이제 말로 하지 말고 메일로 써서 보내라. 라이트 그런데요. 성효가 right이야, right. 라이트 그러면 안 돼. 응? 뭐 light이? light? 아니 right. 라이트 이런 말은 없어. 근데 일은 된다 이거예요. 라이트. 그런데 메일이 와요. 그리고 계약이 성사가 돼. 예? 저도 인정해요.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영업을 띄워주시는 거예요. 싸워주시는 거예요. 자, 여호와 그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냥 아무에게나 자동으로 아닙니다. 여호사서 23장 1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요 앞절에 보면 8절에 보면은 가까이 하라. 자, 기도니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이거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계속 하는 말이에요. 주님, 나 앞으로 어떻게 살아요? 뭘 가지고 살아요? 벗어서 나는 어떻고 저떻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우리는 내가 가진 무기를 비교할 게 아니라 내가 가진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예. 정말 근심해야 될 거는 나의 불리한 조건이 아니라 나의 믿음 없음이에요. 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겠다. 예. 너 대신 내가 영업 띄워주겠다. 너 대신 내가 일해주겠다. 너 대신 내가 계약 성사시켜주겠다. 예. 너 대신 내가 배우자 골라주마. 이 대목이 제일 은혜롭죠? 예. 너 대신 넌 아직 결혼할 나이도 멀었어. 벌써부터 아멘이야. 예. 수은아 넌 한참 멀었어요. 예. 그냥 주만 바라보고 사세요. 예. 진짜 아멘이 급한 사람은 차마 창피해서 말도 못하고 그냥 속으로만 아멘을. 넌 아직 멀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싸워주신다면 이 세상 어느 군대가 그 군대를 당하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워주신다면 이 세상 누가 나를 당하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합시다. 여호와께서 대신 싸워주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안에서는 계속 이런 소리가 올라옵니다. 기도원처럼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주님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뭘 가지고 살아야 됩니까? 보소서 나는 이렇고 저렇고 저렇고 난 이렇게 없고 안 되고 약하고 조건이 불리하고. 오늘 말씀은 거기에 대한 답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싸워주시면 된다. 너를 위해 싸워주시면 되는 거다. 그러므로 너는 여호와를 사랑해라. 여호와를 가까이 해라. 그게 답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워주신다면 누가 나를 당하겠어요? 이 세상이 어떻게 나를 당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싸워주시면 됩니다. 그런 인생 됩시다. 그러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합시다. 그래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나를 위해 싸워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주님, 이 약속의 말씀을 제가 받습니다. 내가 조건들은 불리하지만 나를 위해 싸워주시는 주님 붙들고 승리하는 삶 살겠습니다. 주님, 주님을 더 사랑하도록, 주님을 더 가까이 하도록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님 붙듭니다. 고백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싸워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주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그동안 믿음이 없어서 나를 위해 싸워주실 주님을 바라보기보다는 내가 가진 것을 바라보면서 나는 지극히 약하고 작은 자라면서 비관하고 두려워하고 또 낙담했던 거 회개합니다. 주님, 나를 위해 싸워주시기로 한 여호와 하나님, 주님이 나를 대신해 싸워주실 때 세상이 어떻게 나를 이기겠습니까? 원수 마귀가 어떻게 나를 이기겠습니까? 주님, 이제 내가 직접 다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도록 열심히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기도원처럼 참 미약한 자고 작은 자입니다. 소심하고 두려움에 쉽게 빠지는 나약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답으로 받아들이고 주님 전적으로 믿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나의 인생의 무기며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워주실 때 어떤 대군도 물러갈 수밖에 없는 그런 승리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자임을 고백하면서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을 다잡고 주님을 사랑하기로 결심합니다. 주님을 더욱 가까이 하기로 결심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